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도 짓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도착을 했어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대표 그것도 지휘관들을 한 명씩 택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12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게 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샅샅이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잘 보고 또 헤브론 근처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어요. 2부 예배보다는 좀 덜 놀라시네요. 네. 장정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무화과와 다른 과일을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을까요? 증거로 갖고 온 거죠.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증거로 가져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놀라신 것처럼 우와 하고 다 놀랬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주민이 강하고 그 성읍은 매우 견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또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해변서부터 그 모든 땅에 다 퍼져 있습니다. 대적들이 아주 가득해요. 거인들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용기를 낸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악평하는가?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뭐라 그러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믿고 나아갔는데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면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그냥 오다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던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어떻게 죽게 하는 거예요? 칼에 죽게 하고 내 처자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겠구나.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변화를 원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면 돼요. 그것도 누구? 지휘관을 세우자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다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는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갈아치우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방법인데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라. 엎드려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앞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간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래 볼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그 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그들이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아주 강력한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중보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셨어요. 다만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나폴레옹, 세계 정복을 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 군단보다 사자가 이끄는 어떤 군단이? 양 군단이 더 강하대요.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맞는 것 같으세요? 맞죠. 나폴레옹만큼 그렇게 이겨보지 못했으면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지도자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 거는 내가 잘했고 안 된 건 지도자 탓이라고 말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그럼 왜 지도자가 안 됐습니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뭐 공기놀이로 구슬치기로 딴 겁니까? 그동안에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뭔가 잘 배우고 또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항상 그랬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홍수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생물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한 사람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배자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끝마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골리앗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셨고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의인 몇 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군가? 그 땅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하죠. 큰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운 일들이 안 끝났어요.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성들, 병거가 있는 땅들은 차지하지 못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시여 당신도 기억하시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40년 동안 나 건강해서 지금 85세인데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저 헤브론 성 안악자손이 있지만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갈 수 있었죠. 용감해갖고 저 더 좋은 땅을 차지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거주했던 마므레 수풀의 그 땅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고 다윗 왕국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가?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은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유다 족속이었어요. 유다 족속.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대신 소망을 이야기했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어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모든 것을 지도자 탓이라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핑계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에 설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올려 보내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저 앞에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왔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명의 지휘관이 올라갔던 것이죠. 가서 보고 왔어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봤어요. 강하고 높은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땅은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 땅의 사람들, 거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올라가지도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더 잘 믿게 되었나요? 아니면 보고 나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었나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결국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온 것도 나머지 10명이 보고 온 것과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생각보다 너무 높고 견고했어요. 그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갈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뻐하시고 뜻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뭐뭐 하면 하겠다라는 그 조건문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인들이 있고 강력한 성읍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화살표를 빼고 저 선 두 개 있는 직선의 길이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괄호 표시, 화살표 때문에 위에 게 더 길어 보이고 밑에 게 더 짧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만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죠. 계획대로 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이야 다 좋아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획은 다 좋은데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으로 망한 것은 사실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더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많은 나무 열매와 실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졌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요.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다른 점이 부끄러운 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서로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두려워하게 됐나요? 두려워서 숨어 있게 되고 죄를 짓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 대신 이제는 명품으로 좀 잘 가려볼까 생각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숨어볼까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노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그가 출발했고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보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보이는 요즘에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TV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리얼리티라고 그러지만 다 짜 있는 거죠. 근데 TV를 보다 보면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 가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그냥 TV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뿐이죠.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사진을 보고 나도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음식을 올리고 멋진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상하게 자랑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우울하게 살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독특하고 특별한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비슷해져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분별하여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히 고아원 사역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당시에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을 지은 것도 있지만 그의 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하늘 아버지이시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가 굳건히 믿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한 번도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은 성도가 와서 무엇이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도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는 300명의 고아가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이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동네 빵집에서 밤새 만들었던 빵을 가져오고 지나가던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망가졌다고 갖고 갈 수 없노라고 우유를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교회 세워질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앞에 산성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복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무엇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무언가를 얻고 못 얻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반역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거인을 더 두려워하는 건가요? 거인들을 더 두려워한 거죠. 아닌가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거인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거냐고, 반역할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군대가 좀 하여튼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신병이 들어가면 말년병장이 꼭 장난을 칩니다. 말년병장은 사실 계급은 높은데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신병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내무반의 실세이며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내무반장한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가서 쟤 때리고 와. 아니면 말을 이렇게 욕을 하고 와.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내가 책임져 줄게.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장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서운 상병 말을 들어야 될까요? 상병이 저기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 누구랑 군생활 오래 할지 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제 각자 살아온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빨 빠진 호랑이 같던 그 병장이 또 돌변하는 수가 있어요. 계급이 높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더 무서워요?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돈이 더 무섭고 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커널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뭔가 다른 것이 자꾸 두렵다라는 건 누구를 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겁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커 보이고 그런 것들에 끌려 다니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리고 진실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본 우상들, 애굽에서 본 우상들, 요단강 서편에서 본 것이든 동편에서 본 것이든 우상들이 좋으면 니네들 그걸 섬겨.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오늘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리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 중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죄인가? 10계명에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어떻게 막대할까요? 하면 정중히 대야 할까요? 정중히 대야겠죠. 걱정되는 게 좀 있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편하게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 우리가 고운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 앞에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막 두려워 떨면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고 너무나 명확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중직자이면서 공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막 큰 소리 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법의 판단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는 어때요? 커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핑계를 잘 대요. 어쩔 수 없는 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핑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도 물도 그 다음에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래요. 바라기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핑계할 게 없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뽑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